더 복받는 통로, 더 복주는 통로, 더 온전한 예배, 더 온전한 승김이라는 목표와 실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 저는 더 복받는 통로, 더 복주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헨리 나우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이면서 신앙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하루는 영성 있는 예술가의 여러 모임들 속에서 한 테이블에 있는 어떤 여자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여자분이 저는 교회 정책에 동의할 수 없어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헨리 나우이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있다가 제가 당신의 의견에 내가 반박하려고 모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생각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교회 정책에 내가 동의할 수 없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당신이 혹 놓치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냐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고, 그 관계를 놓지 말아야 된다고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부부와의 관계도 흐트러지게 되고 부모의 자식 관계도 엉클어지게 되고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이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이고 이것이 관계의 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와 비유할 수 있겠죠. 물이 흘러내려오는 수온지의 맨 위에서 통로가 막혔다면 아래의 물들이 흘러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위에 맨 수온지 위에서 흘러오는 물이 더러워졌다면 당연히 아래에 흘러오는 물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 개인의 일대일의 영적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또 하는 일도 범사도 또 육신의 강건한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에 참 관심이 많은데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더 복받는 통로, 더 복주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더 복받는 통로. 우리가 어떻게 더 복받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울림이 된지 모릅니다. 송 목사야, 너는 가지야 가지. 너는 가지야 가지. 내가 포도나무야. 예수인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가지. 우리는 종종 내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재물을 벌고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가고 어떤 일을 이루어나가고 이만큼 건강하게 애썼던 것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내 재능이, 내 열심이, 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이렇게 거두고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살 수 있어서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포도나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절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라는 거,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잘못 착각함으로 인생이 흔들어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가시를 맺을 소성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가지된 너희는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 나도 예수님,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도 너희 가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함께 산다, 함께 거주한다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은 뒤에 나오는 붙어 있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의미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과실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여태껏 우리가 물질의 열매를 거두고 건강의 열매를 거두고 삶의 행복의 열매를 거두었다면 그 열매는 내 스스로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가지된 내가 나에게 우리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붙어 있다는 말, 이 붙어 있다는 말이 복 받는 통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018년 동안에 혹 그런 열매를 맺었다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 있으므로 그 진액을 빨아들여서 그 진액을 영양분을 내가 흡수해서 그 가지 끝에 모여 열매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지 끝에 열매를 맺으니까 거두니까 가지 자기 힘이거나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 되신 포도나무신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이 가지의 정체성, 이 가지가 어떤 존재라는 거, 포도나무가 어떤 뿌리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주님 앞에 은혜를 돌릴 수도 없고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주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없다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죠. 너희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 너는 절대 포도나무가 아니야. 너는 가지야. 그가, 가지가 내 안에,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가지인 내가 예수님 안에, 가지 예수님이 또 내 안에 거하면, 함께 있으면, 이 말은 붙어 있다는 말이죠.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다고요? 많이 맺는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뭐예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서 복 받는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복 받는 통로가 잘 원활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열매 맺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죠. 나를 떠나서는, 가진 너희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2019년도에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많은 기대와 간구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열매에만 참 관심이 많아요. 이런 열매, 저런 열매. 참 2018년도에는 건강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은 물질을 벌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좋겠다. 내가 신앙적으로 좀 성숙하면 좋겠다. 이런 여러 열매를 꿈꾸죠. 그런데 열매를 꿈꾸기 전에 먼저 여러분,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환자들은요, 어쨌든 병만 고치기를 원해요. 그죠? 환자는 가서 그 병만 고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병이 어디서 왔는가,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고자 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너 병 고침 받고 싶지? 너 열매 맺고 싶지? 복 받고 싶지? 그러나 먼저 왜 복을 못 받고 살았는지, 왜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바로 네가 가진 데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었어. 복 받는 통로로 그 맥혀 있든지, 죄 때문에 맥혀 있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을 만큼 그런 뜨거움과 열심이 없었든지, 사모함이 없었든지. 물을 똑같이 뿌려도요, 세멘트 위에 물을 뿌려보십시오. 물이 다 제대로 흡수 안 되고 다 밖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스펀지나 모래에 물을 부으면 싹 흡수합니다. 마치 내가 혈관에 동맥경화가 있는 것처럼, 내 지금 심령이 동맥경화가 맥힌 것처럼, 시멘트와 같이 강팍한 마음처럼 되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잘 흡수가 안 돼요. 그 말씀이 잘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스펀지와 같고 내 마음이 부드러운 것과 모래 같은 물을 쫙쫙 흡수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여기에 받는 퍼센테이지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100%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80%, 30%, 어떤 분은 정말 0% 받지 못하는 분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라는 것만 분명히 알아도, 내가 가지라는 것만 분명히 알아도, 주님, 내가 붙어 있어야 되겠다.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 줄 알고,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복 받는 통로에 내 마음문을 열고, 마음문이 열려야 하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님의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문이 열려야 하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천장에 많은 불빛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등, 지금 이게 따뜻한 히터가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히터, 값비싼 히터를 바꾼다 할지라도 결국은 전선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값비싼 전구가 있다 할지라도, 전등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공기가 잘 나오고 따뜻한 그런 히터가 있다 할지라도 전선이 끊어져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전열기구 바꾸고 전등 바꾸고 히터 바꾸기 전에 그 전선이 지금 연결되어 있느냐 끊어진다, 이걸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바로 되어 있는가,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이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피가 제대로 몸에 돌지 않으면 온몸의 기관들이 건강할 수 없고 온몸이 건강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3장에 보면 인간의 모든 불행과 죄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 관계의 단절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죄가 오게 되고, 지혜의 벌로 사람들은 빼빠지게 땀 흘려서, 남자들은 땀 흘려 노력해야 그래서 소득을 얻게 되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 이게 다 죄와 불행의 씨앗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관계를 바로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등 고쳐놓고 아무리 있다 고쳐도 결국 전선이 끊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도 소용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탄 마귀는요, 여러 가지 인간에게 물질 시험도 주고 우리에게 육체의 시험도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여러 관계의 시험도 주기지만 근본적으로 그 목적은 하나님 관계와 우리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 단절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죠. 욥기서에 보게 되면 천상의 회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마귀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 내세울 만한, 정말 믿음으로 내세울 만한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로 그에게 자녀를 많이 주고
물질을 풍성하게 주고 건강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만약에 자녀를 다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재물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나. 그래서 하나님이 욥은 절대 그러지 않아. 한번 해봐. 그래서 욥이 한순간에 우리 한 명의 자녀가 죽어도 원통하고 못 견디는데 7남 3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부자도 좀 망해도 한 3년은 간다는데 동방에 제일 부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마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욥의 고백은 그게 아니었어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고백을 잘 많이 들어보십시오.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알몸, 우리 빈손이라죠. 빈손으로 나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돌아가셨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공수래 공수겁니다.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요. 사람의 인생은 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으시면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주 성경적으로 합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못해요. 그러면 그 고백을 땀 들어보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우리는 주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믿어요. 거두신 이도 이러지 않습니다. 빼앗아 가신 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은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왜 거두어 가세요? 뭐 때문에 거두어 가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욥의 고백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뭘 받으신다고요? 찬송을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시는 여호와시면 찬송을 받아야 되죠.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되죠. 그런데 취하여 갔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을, 감사를 돌릴 수 있겠어요? 욥의 생각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이만큼 내가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욥이 찬양과 감사를 돌리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달라요? 많은 사람은 주시는 여호와시오 하면서 영광을 돌리다가 취해 가면 하나님 왜 취해 갑니까? 내 것 왜 빼들어 갑니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절대로 그런 사람은 취하여 갈 때 영광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의 욥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범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실 때 뭐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러나 뭐요? 하나님이 취하여 가실 때, 물질을 취하여 가고 건강을 취하여 가고 자녀의 어려움을 취하여 갈 때, 그때조차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뭐요? 하나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요. 그 1차의 목표예요. 마귀는요 욥의 자녀들, 욥의 재산보다도 그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관계를 끊는 거예요. 복의 통로를 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마귀가 약발이 돌아왔어요. 이제 욥의 몸을 한번 치보라고. 그래서 욥에게 심한 악창 종기가 생겼습니다.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건드리면 또 피고름 터지면서 딱지가 나면 또 건드리면 아픔과 가려움이 막 번거되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어요. 이쯤이면 이제 욥이 못 견딜 것이라 생각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욥의 아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보라. 얼마나 욥의 아내가 곁에서 지켜보다가 견디다가 못 견디다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을까요? 이런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몸으로 고통이 있을 바엔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그때 욥의 고백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욥기 2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욥의 아내를 일컬어서 욥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복만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복만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데는 뭐도 주신다고요? 화도, 재앙도, 고통도, 아픔도 주십니다. 말이 잘 달리려면, 말탄 주인이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방향으로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근만 주면 안 돼요. 주로 당근을 많이 줘야 돼요. 힘을 부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뭐요? 채찍과 재갈을 먹여야 돼요. 화도, 재앙도 줘야 돼요. 그래야 야생마가 되지 않고요, 주인이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달리는 명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십니까? 재앙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재앙도 복을 주기 위한 재앙이라는 거, 하나님이 시름과 고통 속에서 의뢰야 복 주기 위한 재앙이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욥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복만 받으려고 재앙은 거부했고, 욥은 뭐요? 이 재앙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결국 마귀의 작전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의 관계를 끊으려고, 복반통을 끊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마귀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으시죠? 오늘도 마귀는요, 여러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복받는 통로를 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2019년도 아니면 우리 일평생 동안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가지라는 거,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정말 아신다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가지라는 걸 정말 안다면, 예수님이 정말 포도나무라는 걸 정말 안다면, 만약에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가지가, 포도나무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처럼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져서 나중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것을 땔감으로 선다는 말이에요. 땔감 가지 되고 싶습니까? 가지 끝에 열매 맺는 가지 되고 싶어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발 열매에 관심을 가지 마시고 붙어있는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2019년에 하나님 복 달라는 것, 그 복의 통로가 하나님을 통해 온다면 내가 정말 주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붙어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해야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일까? 이렇게 붙어있는 데 관심을 맺으면 결과적으로 뭐도 따라온다고요? 열매도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태양과 돋보기를 생각해 보거든요. 돋보기는 신문지에 불을 붙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태양과 초점을 탁 맞추고 붙을 때까지 끝까지 그 중심을 놓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태양불을 끌어와서 신문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돋보기입니다. 그러나 태양 대신 그 예수님, 마치 예수님과 우리가 뭐요? 하나가 되어지고 그 초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면 반드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가 안에 있을 때 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족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만 원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정말 이 말씀하는데 그 앞에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가지된 너희가 포도나무 주님 안에 거하고 붙어있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붙어있으면, 말씀이 붙어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영적으로 붙어있는 관계가 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안 그러면 내 욕심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내가 구하고 살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더 복받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과 믿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어쩌면 마지못해 도장 찍으러 오거나 어쩌지 주일날 꼭 가야 되니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복 받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문제는 더 복주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복받는 통로에 더 복주는 통로가 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제 복받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건강의 열매도, 물질의 열매도, 자녀의 열매도, 삶의 열매도, 심령의 평안의 열매도, 이런 관계의 열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나는 가지에 불과했는데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베풀고 나누고 줌으로써, 내가 잘나서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린다고 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는 서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저 사람 진짜 예수 제자네, 이런 거는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 예수 제자지, 그저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제자는 아니거든요. 자,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사랑을 확 주셨어요. 예수님은 복 받는 통로로 사랑을 확 받았어요. 받는 거로 끝이 안 왔어요. 예수님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 복을 받은 걸 가지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 받아서 내만 체된 것이나 또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처럼 거하라, 붙어 있어라, 순종해라는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면 그 사랑 전하고 그 사랑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호수 하나와 바다 하나가 있습니다. 호수는 저 북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인데, 사실은 크기로 말하자면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면 분명히 소음기가 없어서 그게는 호수예요. 그러나 크기를 볼 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그 밑에는 좀 작은 사해 바다, 죽은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 위에서 올라오는 물들을 쭉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내려보냅니다. 복 받는 통로가 되어서 또 복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는, 호수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물을 마시고 건강하고 자녀를 번성하고, 거기에서 나무들이 숲을 우거지고 그 물을 가지고서 또 과실도 맺고 곡식도 추수하고, 그래서 번성하는 복을 누리죠. 바다가 주니까. 그런데 사해바다는 어때요? 받기만 받고요, 주지는 않아요. 복 받는 통로가 복음 받고 복 주는 통로가 되지 않으니까 죽은 바다가 돼요.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어요.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해 남 줘야 돼요. 돈 벌어서 남 주나 돈 벌어서 남 줘야 돼요. 우리의 삶은 복을 받았으면 그것이 가지된 내게 하나님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주신 줄 알고 우리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더 온전한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 있고요, 사해 바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은 갈릴리 호수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사해 바다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많이 받기만 하면 더 부자 되고 더 잘 될 것 같죠. 근데요, 그 바다가 죽은 바다예요. 베풀고 나누고 베풀고 나누면 오히려 갈릴리 호수는 더 기름진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살고 그 물을 마시고 과실수도 없고 곡식도 추수하게 되고. 저는 끝으로 한 사람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배운 분 아니에요. 만 18세에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내가 앞으로 성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에 대해서 그 마을에 가장 경륜이 있고 덕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제 만 18세 성인이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생이 참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인지 제가 어르신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이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배웠던 일이 뭐냐 물었더니, 양초 만들고 비누 만드는 일을 제가 이렇게 쭉 배워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그 일을 계속 하게나.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게나.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일에 동업자를 한 분 꼭 모셔야 되는데, 그분을 예수님을 동업자로 꼭 모시게나. 예수님을 동업자로 꼭 모시게나. 그리고 그 동업자에게 꼭 당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꼭 드리게나. 당신이 수입을 받게 되면 그 동업자인 예수님께 10분의 1을 꼭 바치게나. 또 한 가지는 당신의 지혜보다도, 당신의 능력보다 동업자 되신 예수님이 훨씬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니 당신이 생각 따라, 당신의 판단 따라 살지 말고 동업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그분이 지혜 주심을 따라 일을 해보게. 그러므로 주일을 꼭 성수하게나.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동업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는지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순종해 보게나. 틀림없이 당신의 인생은 풍성한 축복과 열매가 맺힐 것에.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으로, 우리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사람입니다. 콜게이트 대학을 만든 분이죠. 많이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그만큼 성공하게 된 철저히 그 어르신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동업자로 삼아서 그분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동업 삼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날마다 주일을 성수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풍성한 열매들을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성소공회 총무도 하셨고 대학도 세우시고 많은 사람을 베풀고 나누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지일 뿐인 줄 믿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2019년도에 예배에 정말 마음과 힘을 쏟아서 이 복받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저는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복받는 말씀인 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에 아멘하시고 함께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만 받았다고 끝이면 안 돼요. 받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으로 베풀기도 하시고,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나도 좀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 이전처럼 사해 바다처럼 죽은 바다처럼 살았다면, 복만 받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다면 욥처럼 여러분 화도 받겠다고 주신 것만 기대하지 말고, 혹 주님이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나가면, 정말 갈릴리 호수처럼 그렇게 섬겨나가면 더 큰 은혜와 복을 틀림없이 2019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드린 여러분,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꼭 붙들어도 2019년도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